제4장 87쪽이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의미를 이해한다. 삼법인을 통해 무상과 무아의 의미를 살펴본다.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가는 사성대와 팔정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업, 연기, 중도, 공사상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너무 깊게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장 넘겨서 88쪽에 법에 깃들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흔히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 불교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기를 할 때 삼기하는 우리가 그 대상을 삼보라고 하죠. 불교에서 세 가지 가장 큰 보배를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가 뭐예요? 불법, 부처님과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단순히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승 안에는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까지 모두 포함된 승가, 산스크리트어로 쌍가라고 하는데요. 쌍가를 중이라는 한자 아시죠? 그 한자를 무리중자라고 하거든요. 무리예요, 무리.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가 안에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배인 법,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 또는 팔리어로 담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 안에는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법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고, 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정한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법이라고 하고, 나라에는 헌법이 제정되어 있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그런 법과 조금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은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하죠. 그 법안을 만들어서 뭐 논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그러한 법은 시대에 따라서 또는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간혹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은 절대 불변의 진리. 그래서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지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법을 세준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 이 법은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또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법만은 오롯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자,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개발한 어떤 이론이니까 이거 외우고 따라라, 이게 아니라 이미 있지만 미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부처님께서 새롭게 발견하시고 전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새롭게 만든 법이 아니라 규칙을 새롭게 정하셔서
지금부터 내가 새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미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의 이유를 몰랐던 것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세한 내용은 책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처님께서 직접 만들지 않은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그런 법이 과연 뭘까? 91조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속성에서 삼법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법에 여기서 인자는 도장 인자거든요.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는 뭔가 확실한 거, 그렇죠?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의미를,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지닐 때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다. 어른들이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의미로 삼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빨간 글씨에 써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소해서 표현한 일종의 뭐랄까요? 우화죠.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아주 큰 코끼리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코끼리한테 도망가다가 어느 우물에 빠지게 돼요. 우물로 피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우물 속에는 긴 나무 뿌리가 있었는데 그 나무 뿌리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 문득 위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고 그리고 밑에는 커다란 독사 3마리가 자기가 떨어지기만을 혀를 내려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우물 벽에는 또 독사 4마리가 쏘아리를 들고 그를 노려보고 있고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더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위에서 이제 밖에서는 코끼리가 선한 코끼리가 막 금방이라도 해칠 듯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마침 위에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꿀벌이 5방울의 달콤한 꿈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잊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코끼리는 이 세상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코끼리는, 성난 코끼리는, 그 황야를, 황야에서 쫓겨나오는데, 이 황야는 나거든요. 윤회의 세상을 의미하고, 성난 코끼리는 죽음을 의미하고, 우물은 인간 세계, 그 속에 내려갔다는 것은 인간의 삶.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검은지와 흰지는 밤낮, 즉 세월을 이야기하고요. 우물 바닥에 있는 독사 3마리는 사막도라고 해서 지옥과 악의 축생의 세계. 우물 벽에 있던 4마리 독사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 원소를 의미하고 또 입안으로 떨어지는 5가지는 오용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사실 뭔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진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진짜 세상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삼법인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삼법인의 첫 번째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무상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늘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이죠. 어느 것 하나도,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도 컵이 되기 이전에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서 이 컵의 형상을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이 컵은 이 형상으로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세월이 지나면 때도 끼고 또는 깨지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마치 수천 년, 수만 년 그 자리에 있었던 산도 실제로 히말라야 산도 눈이 쌓였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높이도 달라지고 그 모습도 오랜 시간에 거쳐서 통화장경에 의해서 조금씩 변해가겠죠. 실제로 그렇게 변해왔고, 그래서 재행무상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진리예요.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재법무화라고 합니다. 재법무화는 앞에 말한 재행무상을 두 글자로 줄여서 재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무화는 나라고 특정 지어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무화 사상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변화하는 모든 것에 제법은 모든 것은 변한다겠죠. 변화하는 모든 것에 무화 나라고 콕 집어서 특정할 만한 불변의 존재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이렇게 나무가 어디 있어요? 나무. 그러면 나무는 아주 어린 새싹부터 자라서 아주 크게 자라죠. 그러면 나무의 실체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파리나 열매나 이런 것들은 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맺혀지고 사라지고 그렇죠? 줄기나 가지도 아주 작은 것에서 작은 크기에서 점점 커지면서 변해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뿌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라고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라는 존재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있을까요? 나무 줄기를 잘라봐도 또는 뿌리를 아무리 세세하게 잘라봐도 불변의 존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나무는 여전히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이 몸뚱이를 갖고 있는데 이 몸뚱이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성장을 하고 더 이상 키는 안 자라지만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고 그 노화를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합니다. 크림을 바르기도 하고 주사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노화를 늦춰보려고 하지만 조금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그리고 결국 그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특정할 만한 영원불멸의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무화 사상입니다. 세 번째, 일체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체계보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모든 건 다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일까요? 이 뒤에 사성제가 나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다시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진리는 일체계획,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온갖 번뇌,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번뇌라는 것을 겪게 되죠. 그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를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한역으로는 열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삼법인의 여기 표현에는 사실 삼법인을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이라고 해서 사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법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법인이라고 한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재무상 재범무화까지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깨달음을 얻은 부처나 같아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체계고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일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고요. 열반적정은 깨달음을 얻고 나면 번뇌의 불꽃이 사라지고 나서 더 이상 번뇌에 허덕이지 않게 되는 상태를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있어서 삼법인은 재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부처님에 있어서 삼법인은 재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 법칙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삼법인에서 세 번째 일체계고를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왜 괴로움인가? 그 괴로움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로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먼저 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간단하게 줄이면 고집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라는 것은 고에도 이제 크게 네 가지 고와 또 거기에 네 가지를 더 덧붙인 합해서 8가지 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 그리고 팔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고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네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애별이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만나게 되는 원증회고. 안 적어도 됩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는 구부득고.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 이 몸뚱이 자체가 온전하게 있는 것 자체 이게 괴로움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막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괴로움일까? 태어나는 것이 왜 괴로움일까요?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렇다 쳐도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태어나는 걸 괴로움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태어나서 엄청 괴로웠어 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도 안 나죠? 그치?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8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8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감이 잡히세요? 고통? 그러니까 다 고통이 있대. 네. 왜 고통이냐 이거지. 그 8가지가 왜 고통일까? 집착이 있어요. 모든 내 거라는 그 집착 때문에 고갈이 내 거라는 집착 때문에 내 거라는 집착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하나 더 있죠. 집착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신 분들 나 이때 태어나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건 없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나 이때 태어나야 되겠어 라고 원을 세워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원생이라고 합니다. 원생. 근데 우리 중생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생에 쌓아온 업에 의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업생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식에 의해서 부모님도 이 중에 자기 부모님 선택해서 오신 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나 이놈 낳아야지 하고 선택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럼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의 자식이 되고 나의 부모로서 관계가 맺어졌을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업 때문에. 그렇죠. 업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 업에 의해서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게 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또 살다 보면 쟤랑은 좀 안 지내고 싶은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도 옆에 또 와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돼요. 또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차라리 안 보고 안 듣고 모르면 갖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텐데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쁘다. 이쁜 건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 몸뚱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괴로움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를 괴로움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처음부터 이 괴로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솔직히 그 전까지는 이게 괴로웠는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말해보고 하니까 그러네. 그랬더니 잘 모르면 그만인데 그냥 모르고 살게 냅두지. 왜 처음에 괴로움을 낱낱이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서 알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면 뭐 해요? 진찰하죠. 진찰하고 검사 받고 그다음 병원 의사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픕니다라고 아픈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왜 그럴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그걸 치료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병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몰라요. 내 병은 내가 알아요. 네? 그러면서 병 키우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고 그 병에 맞는 약과 치료 방법을 통해서 완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삶이라는 것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거 왜 괴로우냐? 바로 집착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이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괴로움은 영원불멸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멸성제가, 두 번째 집성제가 그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세 번째 멸성제는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부처님 그러겠더니 가망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괴로움을 멸할 수 있다. 와! 그때 막 하네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그 방법을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네 번째인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그 방법을 8가지로 자세하게 나열하셨어요. 그 8가지 방법을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 안에는, 자, 교재를 넘겨보시고, (99페이지) 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사성제 중 도성제에 속하는 8가지 바른 수행법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고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첫째,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그 견해라는 말은 많이 쓰죠. 일상생활에서도 견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봤어. 누군가가 저 배나무밭 아래 지나가다가 배를 따먹는 걸 봤어. 멀리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배를 딴 게 아니라 각근을 고쳐매고, 우리 속담에도 있죠? 그리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었는데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참외를 훔쳐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심받을 행동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 그래서 배나무밭에서는 각근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누군가가 배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매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배를 따고 있다 또는 참외를 몰래 따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른 견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과연 진짜일까, 진실일까라는 의심은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바른 사유, 정사유라고 합니다.
분노나 탐욕에 섣불리 휘둘리지 않고 담담히 문제를 바라보며 바른 견해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른 말, 정어.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입으로 착하고 올바른 업을 짓는다는 것이니 진실을 말하고 남을 화합시키는 말을 하며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때 맞춰서 말하는 것이다. 넷째는 바른 행위, 정업. 자, 다섯째는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바른 생계라고 했는데 정명이라고 합니다. 바른 생계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바른 생활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바른 노력, 정진이라고 하죠. 바른 노력. 일곱 번째는 바른 기억, 그래서 정념이라고 합니다. 바른 알아차림 또는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덟 번째는 바른 집중, 그래서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이란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산매라고도 합니다. 산매 상태에 들어가면 모든 잡념이 끊어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가지 수행법, 이 8정도를 다시 좀 간략하게 줄여보면요. 이미 내용 본문에도 나왔지만 정어가 이미 나왔죠. 그리고 정업이 나왔습니다. 정명, 바른 생활 나왔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정견이잖아요. 바른 견해. 그리고 정사유가 나왔고 또 정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유하는 것과 정념, 바른 기억, 똑같이 두 가지 생각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바른 사유에서 생각할 사자는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를 써요. 생각할 사죠? 밭을 생각하는 농부의 마음 어떨까요? 이 밭에다가 밭을 처음에 갈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뭐 잡초도 뽑고 어떻게 잘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을 하겠죠.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염은 바른 기억이라고도 하지만 염자를 한자로 보면 이제 금자 밑에 마음 신자예요.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노는 입으로 하는 거. 염불. 노는 입으로 염불한다고 그러죠. 염불을 만들기 위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성염불이라고 해서 소리를 막 내면서 하는 염불이 있고, 관상염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상호를 물끄러미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억인 거죠. 이 세 가지, 총 8가지, 방금 이야기한 8가지를 사실 딱 3가지로 주실 수가 있어요. 뭘까요? 신구의 사법. 그렇죠? 아까 정어와 정업 그리고 정명, 바른 생활. 정어는 말 그대로 말에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말을 바로 하자. 우리가 천수경, 여러분 기도 시간에 천수경 독경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시박참회가 나오죠. 처음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초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뭘로 짓는 거예요? 살생할 때
몸으로 하죠. 도둑질할도 몸으로 하죠. 사음도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건 이 세 가지는 바른 법, 정업과 정명, 바른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그럼 뭐예요? 입으로. 말로 되는 네? 망령된 말, 헛된 말이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수백 마리가 있어. 기어는 뭐예요? 속이는 말이죠. 사슴이 어디로 갔어? 저쪽 갔는데 이쪽으로 갔어. 속이는 말. 양설은 이간질이죠. 양쪽에 다른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악구중재는 욕하고 험한 말을 하는 거. 말과 관련된 거예요. 정어, 그렇죠? 그 다음에 탐해중재금일참회, 진해중재금일참회, 치함중재금일참회입니다. 탐진치, 우리가 흔히 삼독이라고, 삼독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나쁜 마음. 이건 뭐예요? 탐내고, 그죠? 탐심은 탐내는 거죠. 진은 성내는 거. 네, 성내 진짜였어요. 그리고 치는 어리석은 거. 네. 사리분별 제대로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뭘로 일으켜요? 마음. 생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사욕, 정력,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팔정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시킨 것을 팔정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세 가지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업이 쌓이는 것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함으로써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01페이지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가? 그래서 업과 인과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제가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업이라는 게 뭘까?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사실 이게 확 와 닿아야 되는데, 그저 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게만 느껴지죠. 옛날 어른들이 뭐 좀 잘못된 뭐가 좀 일이 안 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네 업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업을 요즘 말로 현대적인 용어를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정보. 그죠? 우리가 여러분 차에 보면 블랙박스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 다니다 보면 자동으로 다 찍잖아요. 그렇죠? 그 찍은 것이 블랙박스 안에 다 저장이 되죠. 그 저장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데이터화돼서 저장된다는 거죠. 그 저장되는 블랙박스를 불교용어로 장식 또는 업장식, 좀 더 유식한 말로 아레아식, 이렇게 불교용어로 아레아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안에는 좋은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데이터를 선업이라고 하고 좋지 않은 데이터를 악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데이터에 의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좋지 않은 데이터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결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저장된 것 딱 보면 저 가끔 TV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블랙박스로 본 세상인가? 뭐 그거 나오고 그분 별의별 화면 여기 다 나와요. 어떤 때는 정말 아이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손을 탁 들고 차가 딱 쓰면 뭐 중간 인사를 꾹꾹 하고 지나가는 그런 참 밝은 모습의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차가 서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들이받는 그 자해분간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도로에서 막 막 추월 막 위험하게 하거나 그런 또 아주 위험한 장면들을 볼 수도 있죠.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요즘엔 그걸로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증거를 찾게 되죠. 예전에 그거 없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었다고.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블랙박스 때문에 전혀 목소리가, 큰 목소리가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장하는 이 데이터도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버리고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넘어가는 기간이 49일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게 되는데 7번의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그 7번 제 지낼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자기가 과거생에 지은 어떤 업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판사 앞에 가도 1심, 2심, 3심 하잖아요.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명부라는 것이 있죠. 명부. 왜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한 일을 기록한 장부, 그걸 명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명부전 많이 들어보셨죠? 명부전에 가면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이렇게 시황님이라고. 우리는 여기 지장전에 이제 지장보살님과 양옆에 보면 시황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상징적인 존재인데,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쌓았던 이 기록을 낱낱이 분석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쪽으로,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이걸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 판결이 되는 시간이 49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업경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큰절에 가면 가끔, 쌍대사에도 쌍대사 대웅전에 보면은 업경대라고 해서 큰 거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냐면, 청문회 때 많이 보죠? 이거 당신 이때 이날 뭐 했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많이 하죠. 그럴 때 뭐 해요? 그 근거 영상을 보여주죠. 기록되어 있다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비춰주는 것이 바로 업경대라고 합니다. 업경대 마치 영화처럼 그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 했던 기록들이 쫙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죠. 그 말은 결국 업경대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었던 저장해놨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라지게 하는 노력이 이제 업장 소멸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강제로 요즘 증거 없애려고 무슨 컴퓨터 데이터 삭제하고 그런 뉴스도 나오던데, 그걸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삭제하면 나중에 도로 걸리죠. 더 큰 잘못이 되겠죠. 결국 살아있는 동안 쌓아왔던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바꾸는 방법은
스스로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 그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에는 두 가지가, 앞에 참, 뒤에 회가 합쳐진 용어인데요. 앞에 참은 둘 다 뉘우칠 참, 뉘우칠 회예요. 앞에 참은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 회는 앞으로 잘못하게 될 것에 대한 뉘우침. 합쳐서 참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반성했어도 내일 가면 또 내일 잘못하게 돼. 그래서 매일 우리 시박참회 하잖아요. 천승연 할 때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잘못을 하죠. 그래서 그 업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연기라고 하죠. 연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연기법이에요. 본문 105쪽 보시면 105쪽 중간에 빨간 글씨로 보세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자, 세상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 내용이고요. 우리가 사람 한자로 쓰면은 어떻게 되죠?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기대해 놓은 형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땅을 의지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땅이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다들. 그러면 땅을 의지하지 않고 떠 있는 구름. 구름은 좀 땅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구름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수증기가 모여져 가지고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증기가 없었다면 구름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수증기가 있음으로 해서 구름이라는 것이 생겼고, 구름이 있음으로 해서 비라는 것이 내리는 거고, 비가 내림으로 해서 대지는 촉촉해지고 만물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뭔가 먹을 걸 먹고 또 생존하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서로 연관지어서 존재하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사라지게 됐을 때는 수증기는 뭐 때문에 생겨요? 해가 있으니까 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을 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물이라는 것이 있었어야 되고, 그렇죠? 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끊임없이 순환이죠. 다 서로 얽히고 얽혀있는 순환의 고리 안에 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사라지면, 땅이 없으면 당연히 물을 담아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비가 내릴 수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작물이 자랄 수 없고, 그렇다면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해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달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보면 참 세상 정말 절묘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해와 달과 땅과 물과. 네? 근데 무슨 일이 하나 할까요?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그쪽 분들하고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재능 낭비의 값. 재능 낭비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 한 존재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 좋은 능력 가지고 왜 지구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을까? 좀 넉넉하게 몇 개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큰 뜻을 스님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어쨌든, 지구에 존재하는, 또는 우주 만물 자체가 그렇죠. 쓸데없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저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바퀴벌레.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퀴벌레를 다 없애버렸어요. 응?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자 세상의 모든 바퀴벌레는 다 없어져라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바퀴벌레 약을 만드는 공장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바퀴벌레 약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공장에서 하는 근로자들은 실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근로자들의 가족 또한 생계가 막막해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아마 더 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그렇죠? 바퀴벌레 얼마나 고마워요. 비약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바퀴벌레 있었으니까 만들었겠지, 또는 바퀴벌레 없어지면 그 사람 다른 약 만들겠지 하겠지만, 그 외에도 바퀴벌레가 하는 역할들이 또 나름 있단 말이에요. 자연계에서 그들만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길가에 이름 모를 잡초도 마찬가지고, 밭에 농사 짓는 분들이 무슨 잡초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잡초 없어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나사의 연구진들이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다죠. 그 넓은 사막에 큰 돔을 지어놓고 우리 자연계와 똑같은 상태로 이제 그 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그래서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을 경우에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정말 뭔가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과, 그렇죠? 여러 가지 식물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살았겠죠.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싱싱했던 작물들이 다 병이 들고, 왜 그랬을까? 네. 지구의 환경 속에는, 사실 농작물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박테리아와 여러 가지 또 하여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들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작물들이 원활하게 자라지 않는 겁니다.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는 실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평등사상이에요.